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누가 알겠어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그 영어권에 사니까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Who knows? Who knows? 절대로 아닐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Who knows? 전혀 뜻밖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죠. 누가 알겠느냐?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12소 선지서로 들어와서 호세아를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와 요엘 사이에는 그 사역과 메시지에 다양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세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노출해 준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기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또 자기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사, 자기 아내와 자신과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름들,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오픈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반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조금밖에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1장 1절에서 자신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요엘이라는 아주 간단한 이 구절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전부예요.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요엘이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요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엘은 하나님,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슈아, 이런 여호수아, 지저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구약의 히브리 말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듯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 속에서 사역을 했던 인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엘이라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해 볼 때 이 책의 내용이 우선 주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요엘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의 죄악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요엘이 지적하고 있는 죄의 내용은 말입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완전히 그들 주변에 남겨진 이방 원주민들의 삶을 쫓아가던 그런 삶에 대한 경계,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요엘이 지적하고 있는 당시 그가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지적은 뭐냐면은 술 취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일이에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우상 숭배라든지 뭐 이런 그 호세아가 지적한 것과 같은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제사해라, 너희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 이런 열정이 싣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요엘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때는 남북 왕조가 갈려진 초기 시대의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하왕 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과 동일한 시기에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요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기해 주신 예언, 그 예언 활동을 책으로 기록한 최초의 예언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엘 선지자 앞에도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선지자들은 예언서를 쓰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책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엘리사도. 그러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책으로 남긴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예언서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요엘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 했죠? 네, 욥기라고 했습니다. 네,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더 앞에 쓰여진 족장 시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 바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요엘 선지자 앞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예언을 책으로 펴낸 첫 번째 인물이 요엘이다. 자, 요엘서 1장에서 요엘은요 이스라엘의 다가올 황폐함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는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 재앙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마 요엘 선지자 때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엄청난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서로 이름이 다른 네 가지 종류의 이런 메뚜기 떼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것이 서로 다른 종류의 메뚜기들이 아니라 메뚜기라고 하는 동일한 존재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특별한 이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컨대 워런 위얼스비 같은 분은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이름이 메뚜기가 자라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붙여진 이름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팥중이는 이제 알에서 막 깨어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메뚜기는 애벌레, 그리고 느치는 성충 메뚜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황충은 날개를 단 아주 성숙한 그런 메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반면 또 버논 맥기 같은 분은 이 이름들이 메뚜기의 특성에 대한 서로 다른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설명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이름들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가진 의미를 가지고 이 맥기 목사님은 이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의 이름을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 해석을 해보니 이 메뚜기 떼가 보이고 있는 그 공격성을 다양하게 표현한 그런 묘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팥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잠입니다. 가잠. 이 가잠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의 gnaw off, 이거는 뭐냐면 막 씹어놓는 거, 씹어놓고 쓸어놓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조미 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옷에도 막 구멍을 빡 내놓고 이런 아주 작은 그런 미생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냥 확 쓸어가지고 완전 파괴시켜 버리는 이런 성향. 가잠이라고 하는 말은, 팥중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명사로 해석을 하면 떼지어 날아와서 많은 곡식들과 풀들을 쓸어 놓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형태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아르베입니다. 아르베. 이 아르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swarm,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존재. 여러분 메뚜기는 원래 떼로 몰려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묘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느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캑입니다. 예캑. 그 예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리컵, 막 핥아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완전히 여러분들 왜 동물들이 보면은 그 혀로 핥을 때 굉장히 많은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황충은 카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to devour 혹은 to consume, 완전히 발기발기 찢어 발긴다는 의미, 또는 consuming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소진시켜 버린다, 불태워 버리는, consuming fire, 불로 완전히 살라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를 이야기할 때 consum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소비시켜 버리는, 소진시켜 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웨스팅 되게 만드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 네 종류의 곤충의 이름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종류의 곤충이라기보다는 메뚜기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묘사한 이름들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당시에 엄청난 메뚜기 떼 공격으로 큰 손실과 황폐함이 있었고, 요엘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요엘은 노인이나 젊은이들이나 아무도 이때껏 이렇게 큰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초래되어진 황폐함을 본 적이 없다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야 한다고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의 후반부로부터 2장에 들어가면서 요엘은요, 이 메뚜기 떼들의 재앙이 장차 다가올 소위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암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자신의 시대의 메뚜기 재앙이 미래의 역사 가운데 다가올 우리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렇듯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 역시도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은총 베푸시는 날, 회복의 날, 은혜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항상 그 뒤를 따르게 되죠. 요엘 선지자 역시도 그 징계의 날 이후에 오게 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살아남은 모든 육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속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노래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포괄적인 앞뒤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 대환란의 저주가 끝나고 난 그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환란의 때가 지나고 난 후 예수께서 공중에 이끌어 올리셨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을 뒤덮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 그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두가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바로 그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이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도 말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민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선포가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는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바로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사람들이 막 땅을 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방언을 말하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방 안에 휘몰아치고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 다 미쳤어.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아마 우리가 모르는 새술에 취했나 봐.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누가 이렇게 술에 취해 있겠냐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면서 바로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6절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너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뭘 말하는 건지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그 말이에요. 때가 제3시니, 제3시란 오전 9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요엘에서 2장에 나왔던 바로 이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날 성취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accomplishment를, fulfillment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는 이 장면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일이 너희들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은 분명히 대환란 후에 왕국 시대에 일어날 예언이지만, 성취될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16절을 보면 This is that which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accomplish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언이 응한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이 말하고 있던 그런 현상이 바로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훗날 주님의 왕국 시대가 들어갈 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다 릴리즈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그 날에 대한 한 예증으로 오순절에 이렇게 모인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 땅의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대환란이 끝나고 난 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때에 환란을 통과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이 두 사건, 즉 대환란의 예언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때에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예언의 사이에 브리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뭔가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 이 땅에 환란을 통과하고 나올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둘 중 하나, 우리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가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환란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실 그 역사를 오순절 이후에 오늘날의 교회 속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엘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비극이에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 차갑고 냉랭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자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불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 뜨거운 열정의 불꽃을 태워주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불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불타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이 all your heart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호세아가 선포한 바 undivided heart,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갈리지 않은 마음,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신앙이 전심을 다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갈려진 마음이 아닌, 갈려진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게 그걸 입증해 주죠. 하지만 많은 경우 어려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세상을 향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너무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쪽 발은 배 위에, 다른 한쪽 발은 딱 위에 올려놓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죠.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일렁일 때마다 이 배와 딱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6절, The Great Shema라 불리워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성도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한쪽 구석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한쪽 마음에 있지만 다른 마음에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완전히 연합되어진 한 마음, 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 본문에서 몇 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금식하라 하십니다. 금식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육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갈망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8장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행하고 육체의 모든 일들을 쫓아가고 욕심이 너무 커서 종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일을 시키고 송아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게 무슨 금식일 수 있겠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갈라지게 만드는 큰 요인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육신적인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겠죠. 하지만 하루 종일 너무나 안 가는 금식을 해보면 정말 시간이 진짜 안 가죠.
그 너무나 안 가는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기 위해 TV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TV 앞에 뒹굴고 있다면 이 사람의 금식 기도는 약간의 몸무게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성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더러는 직장이나 혹은 비즈니스를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매우 힘든 일이 되겠죠. 그런 어려움을 참으면서 더욱 주님을 생각하는 신실함으로 여러분이 금식을 하신다면 비단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자세를 갖춘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의 은총을 나누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금식과 함께 울며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보고 그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선택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고통과 슬픔을 최대한 연장시키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고통과 슬픔이 최소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가 여러분들의 최선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세요.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필사적인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구에 응답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울며 애통하라 하셨는데 당시에는 그들이 울며 애통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음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큰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그들은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어떤 죄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처음에는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형식과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옷을 잡아 찢고 찢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안에 진실한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의 신자들의 예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도 없으면서 그저 근엄한 표정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근엄한 자세로 외적인 경건을 위장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정말 경건한 신자라고 하는 걸 나타내 보이고 싶은 유혹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현실적인 만남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누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감동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가 거저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자비는 벌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셔요.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회개와 자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연못가에 누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외아들의 죽음으로 오열하며 장례식을 뒤따르던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우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예수님 공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 뒤에 복을 끼치사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누군가를 심판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오히려 그가 돌아와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악한 자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긴다 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완전 우리들과 거꾸로 된 가치관이에요. 그죠? 우리는요, 아주 악한 짓을 하던 사람이 처형을 당했다, 아주 큰 벌을 받았다, 그러면 속으로 우리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악하게 살던 사람이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아주 훌륭한 신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많이 슬퍼합니다. 너무 아까운 사람이 너무 일찍 갔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신자가 세상 육체를 벗어나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본문은 Who knows? 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직 심판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육체를 위하는 것으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니 이제라도 우리가 용서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초청을 뒤로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It's not too late. Who knows? 요엘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겉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